사람은 사랑을 만나고 사랑을 잃는 과정을 반복하며 살아간다. 우리는 누군가를 진심으로 믿고 의지하지만 어떤 이는 말 한마디 남기지 않은 채 조용히 등을 돌리고 떠난다. 그때 마음에는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남고 그 상처는 시간이 흘러도 쉽게 아물지 않는다. 왜 어떤 사람은 나를 떠나는가? 왜 나는 붙잡아도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가? 왜 함께하길 바랐던 인연은 모래처럼 흩어지는가? 부처님은 인연을 꽃에 비유하셨다. 피는 이유가 있고 지고 떠나는 이유가 있으며 머무는 시간에도 반드시 법칙이 있다. 그 법칙이 바로 업이다. 장하함경에서는 사람은 지은 업을 따라가고 업은 영원히 그림자처럼 따른다고 말한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미 마음 깊은 곳에서 모든 인연은 연결되어 있다. 사람이 떠나는 데에는 현재의 이유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전생에서 이미 서로에게 남긴 못다한 이야기와 풀지 못한 매듭이 남아있는 것이다. 우리는 종종 말한다.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는가? 왜 나를 외면하는가? 하지만 불교는 이렇게 답한다. 그 사람은 이미 오래전에 당신 삶에 들어온 사람이다. 전생에서 의심과 배신이 남아 있었다면 이번 생에서는 다시 그 감정을 마주하게 된다. 왜냐하면 마음의 빚을 갚기 전까지 인연은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떠나는 사람을 붙잡지 못했다고 스스로를 탓할 필요는 없다. 인연이 다하면 떠나는 것이고 업이 남아있으면 떠난다 해도 다시 만나게 되어 있다. 금강경에서는 세상 모든 인연은 이미 심은 씨앗이라 한다. 지금의 고통 또한 전생에 심어진 씨앗이 다시 꽃이 피는 과정이다. 사람이 우리 곁을 떠날 때 우리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해 괴로워한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떠나는 인연일수록 그 뿌리가 깊다고 말한다. 그대가 붙잡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전생에서 깊게 얽혀있던 인연이다. 서로에게 남긴 감정이 많을수록 이번 생에서 눈물이 앞서는 것이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든 인연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으며 그 원인은 과거에서 비롯된다. 전생에서 서로를 믿지 못했던 사람들은 현생에서도 다시 시험을 받는다. 누군가는 의심하고 누군가는 배신하고 누군가는 먼저 떠난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은 새롭게 발생한 일이 아니다. 이미 오래전 두 마음 사이에 심어진 씨앗이 지금 꽃을 피우고 있는 것이다. 차바함경의 말씀처럼 업은 사라지지 않고 때를 만나면 반드시 모습을 드러낸다. 전생에 서로에게 약속을 했던 사람은 이번 생에서 반드시 다시 만난다. 하지만 그 약속을 누군가는 잊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지키려 애쓸 수도 있다. 기억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약속이 없는 것은 아니다. 잊었다는 사실조차 업이 만든 연기이다. 어떤 사람은 갑자기 마음이 멀어지고 아무 말 없이 돌아서기도 한다. 어떤 사람은 그 모든 정성을 외면하고 떠난다. 그래서 우리는 묻는다. 왜 그토록 믿었던 사람이 나를 버리고 떠나는가? 부처님은 금강경에서 말씀하셨다. 눈앞에 일어나는 모든 인연은 이미 만들어진 결과이며 지금의 선택은 다음 생의 원인이 된다. 즉, 떠나는 사람은 전생에 이미 떠났던 사람이고
남겨진 사람은 전생에 이미 남겨졌던 사람이다. 이별의 순간,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된다. 서로에게 남긴 흔적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사람이 떠나는 데에는 몇 가지 전생의 이유가 있다. 그중 가장 큰 이유는 믿음의 깨짐이다. 전생에 서로를 믿지 못했던 사람들은 이번 생에서도 신뢰의 시험을 받는다. 전생에서 거짓말로 상대를 속였거나 신뢰를 저버렸던 사람은 이번 생에서 똑같은 고통을 당하게 된다. 자신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것이다. 왜 그렇게 되는가? 부처님은 인과를 이렇게 정의하셨다. 지은 만큼 돌려받는다. 눈물로 지은 업은 눈물로 되돌아온다. 그러나 그 되돌아옴의 목적은 벌이 아니라 깨달음이다. 그대가 다른 사람에게 주었던 아픔을 이번 생에서 직접 느껴보아야 그 아픔을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연이 떠날 때 우리의 마음은 크게 흔들린다. 그 흔들림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진다. 나는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 왜 이 인연이 끝나는가? 그러나 불교의 관점은 다르다. 잘못이 아니라 숙제가 남아있는 것이다. 전생의 숙제를 끝내지 못했기에 이번 생에서 다시 찾아왔고 더는 미룰 수 없어. 이별이라는 방식을 통해 우리가 그 숙제와 마주하게 된다. 유마경은 이렇게 말한다. 마음에 걸림이 있을 때 고통은 멈추지 않는다. 그대 마음에 상대에 대한 미움, 섭섭함, 이해받지 못한 억울함, 이것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인연은 떠나더라도 고통은 남는다. 그래서 불교는 떠난 사람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떠날 수밖에 없던 마음을 바라보라 한다. 전생에 상대는 그대를 믿지 않았을 수 있고 그대 또한 상대를 믿지 않았을 수 있다. 의심과 불신이 반복되면 그 인연은 이번 생에서도 다시 흔들린다. 서로가 서로를 구원해야 할 관계는 맞물린 두 수레바퀴 같다. 한쪽이 멈추면 다른 쪽도 흔들리고 끝내는 함께 넘어지게 된다. 그래서 어떤 인연은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멈춰 서서 바라봐야 한다. 그러나 부처님은 모든 인연이 함께 가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떠나야 할 인연도 있다. 떠나야만 업이 끝나는 인연도 있다. 떠나는 사람은 악한 것이 아니라 그 또한 자기 몫의 업을 살아내고 있는 것이다. 그대와 같은 삶을 살아온 또 다른 중생일 뿐이다. 우리가 붙잡으려 하면 그 인연은 더 멀어진다. 왜냐하면 인연의 법칙을 억지로 거스르기 때문이다. 부처님 말씀처럼 인연은 머무를 때 머물게 하고 떠날 때 떠나게 해야 한다. 하지만 이별을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별은 마음이 부서지는 경험이다. 정성이 허무해지는 감정이다. 평온했던 삶이 흔들리는 순간이다. 그럼에도 불교는 말한다. 그 흔들림이 바로 업이 사라지는 소리라고. 슬픔 속에서 우리는 더 큰 자비를 배우고 비움 속에서 더 넓은 사랑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떠난 인연은 나를 불행하게 만든 존재가 아니다. 나에게 성장의 문을 열어준 존재이다. 떠난 인연이 남긴 상처는 그대를 더 깊고 단단한 마음으로 이끌 것이며 다음 인연을 더 바르게 만나게 할 것이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인연을 풀어야 한다.
그래야 다음으로 나아간다. 떠난 사람을 원망하지 말라. 그 인연은 이미 다했다. 이제 그대의 길을 다시 걸어야 한다. 사람이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는 말로는 사랑과 신뢰를 이야기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누구나 배신에 대한 두려움과 상처에 대한 기억을 품고 살아간다. 특히 떠나는 인연일수록 그 두려움과 불안을 더 크게 자극한다. 왜 어떤 사람은 끝내 믿음을 주지 못하고 우리 곁을 떠나는 것일까? 불교에서는 그 질문에 전생이라는 거울을 들이댄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전생에서 지은 죄업은 결코 스스로 사라지지 않는다. 그 업은 다음 생의 인연으로 찾아와 우리 마음을 시험한다. 전생에서 누군가를 의심했던 사람은 이번 생에서 자신이 믿는 사람에게 의심을 받게 된다. 전생에서 누군가를 버렸던 사람은 이번 생에서 누군가에게 버려지는 고통을 겪는다. 전생에서 누군가에게 배신을 안겨준 사람은 이번 생에서 믿었던 사람의 떠남을 통해 그 눈물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 이것이 곧 인연의 윤회이며 믿음의 윤회이다. 반야심경은 이렇게 말한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하고 인연 따라 멸한다.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이유도 그 인연이 끝나기 때문이며 떠나는 이유도 그 인연이 이번 생에서 마지막 시험의 때를 맞았기 때문이다. 떠난 사람을 탓하는 것은 쉽지만 불교의 가르침은 항상 원인을 내 안에서 찾으라 한다.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가? 나는 정말 그 사람을 믿었는가? 혹은 나는 믿는 척만 하고 속으로는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불신은 마음에서 가장 잔인한 독이며 전생의 상처를 가장 빠르게 드러내는 불꽃이다. 조금이라도 의심이 자라나면 그 불꽃은 마음 전체를 태운다. 사랑은 의심을 견디지 못하고 의심은 사랑을 밀어내며 그 끝에는 결국 이별이 자리한다. 이별을 경험한 사람은 말한다. 내가 무엇을 그리 잘못했는지 모르겠다고. 갑자기 마음을 닫고 떠나버린 사람을 이해할 수 없다고. 그러나 불교에서는 절대 갑자기 떠나는 일이 없다고 말한다. 마음이 멀어지는 데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 다만 그 원인이 이번 생에서 생긴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유마경에서는 부정한 마음은 스스로를 속이는 마음이라 했다. 전생에서 진심을 다하지 않았거나 겉으로만 사랑했고 속으로는 의심과 이기심을 품었다면 이번 생에서 그 감정의 그림자가 상대의 마음에 투영된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이런 감정을 경험한다. 상대는 멀어지는데 왜 멀어지는지 모른다. 말없이 다가온 불안이 말없이 폭풍처럼 지나가고 결국 남은 것은 이별뿐이다. 떠난 인연이 남긴 공백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깨닫는다.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지켜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신뢰는 말이 아니라 마음의 온도라는 사실을, 그리고 믿음은 상대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대는 그대의 마음을 먼저 바라보아야 한다. 많은 이들은 사랑을 잃고 나서야 그 말을 깨닫는다. 전생의 업은 미움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남아있을 수 있다. 떠나는 사람 또한
자신이 왜 떠나는지 알지 못한 채 두근거리는 불안 속에 그 선택을 하게 된다. 그 마음에는 이름 붙일 수 없는 그림자가 자리한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전생의 업식이라 부른다. 남아있는 업식은 사람을 움직인다. 기억하지 못해도 감정이 먼저 반응한다. 그 반응은 서로를 멀어지게 만들고 마침내 인연은 흩어진다. 그러나 인연의 떠남은 전생의 원한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만이 아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고통은 깨달음의 문 앞에 선 안내자이다. 이별 속에서 우리는 내 마음이 얼마나 집착했는지, 내 사랑이 얼마나 두려움에 가려져 있었는지 비로소 바라보게 된다. 떠난 인연을 놓아주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을 가두었던 집착에서 벗어나고, 그 사람을 의심했던 마음에서 벗어나고, 나를 괴롭혔던 업의 굴레에서 벗어난다. 화엄경에서는 한 사람의 깨달음은 삼천세계에 영향을 준다 하였다. 내가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그 인연 전체가 해방된다. 떠나간 사람 또한 그때 비로소 자유를 얻는다. 왜냐하면 떠나는 인연은 서로를 해방시키기 위한 마지막 길일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떠나는 것은 관계의 끝이 아니다. 그 인연의 형태가 바뀌는 것이다. 이번 생에서 함께하지 않는다면 다음 생에서 다시 만나야 할 인연이다. 그 만남이 고통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을 내려놓아야 한다.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쳤다. 놓아버리는 마음이 곧 머무는 마음이다. 이별 앞에서 우리는 손을 놓는 법을 배운다. 그 놓아버림 속에 마음이 머문다. 떠나는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마음 깊이 평안히 보내줄 때 그 인연은 더 이상 업이 아니다. 눈물이나 상처가 아니라 배움과 공덕으로 남는다. 전생에서 시작된 믿음의 시험은 이번 생에서 마무리될 수 있다. 그 방법은 오직 하나, 사랑보다 더 큰 마음, 자비를 선택하는 것이다. 떠나는 인연은 나를 버린 인연이 아니라 나를 일깨운 인연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언젠가 깨닫게 된다. 떠나는 인연을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되는 가장 중요한 진실은 누군가를 잃는 순간에도 인연은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부처님은 전생과 현생 그리고 내생까지 이어지는 인연의 연속을 거대한 물결과 같다고 가르치셨고, 물결은 멈추지 않으며 흐르는 방향을 바꿀 뿐이라고 설하셨다. 떠나는 사람을 바라보며 우리는 버림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그 떠남은 업을 다한 인연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하는 과정일 뿐이다. 떠난 사람은 떠난 것이 아니라 다음 생을 위한 길을 먼저 걷고 있는 것이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사람의 인연은 멈추지 않는 수레바퀴와 같다. 섞였던 마음은 다시 만나고 부딪혔던 마음은 다시 시험을 받는다. 그러므로 떠남은 실패가 아니다. 오히려 새로운 깨달음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이다. 인연이 굳게 맺어져 있는 사람일수록 생각보다 이별이 더 아프고 집착이 깊이 스며들며 때로는 숨이 막힐 정도의 고통이 찾아온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 우리가 풀어야 할 마지막 매듭이 숨어 있다. 한 생에서 끝맺지 못하는 인연은 필연적으로 다음 생에서 다시 나타난다. 그렇기에 이별 앞에서 우리는 항상 나 자신에게 질문해야 한다. 나는 이 인연을 미움으로 남길 것인가?
아니면 자비로 정리할 것인가? 부처님은 미움의 매듭을 남기면 그 매듭이 다시 나를 찾아온다고 말씀하셨다. 누군가를 떠났음에도 그 사람이 잊히지 않고 계속 가슴을 찌르는 이유는 업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의 이별은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이번에 놓지 못하면 또다시 미움과 두려움이 다음 생의 인연으로 이어질 것이다. 사람의 마음은 집착을 통제하기 어렵다. 사랑은 다가갈수록 무게가 생기고 믿음은 깊어질수록 불안도 커진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떠난 사람을 원망하고 외면한 사람을 미워하며 마음을 더 굳세게 닫아버린다. 하지만 그런 마음일수록 오히려 업은 더 힘을 갖게 되고 인연은 더 질기게 얽히게 된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원망은 업을 불태우는 기름이다. 기름을 붓는 한 불은 꺼지지 않는다. 미움으로 이별을 마무리하면 불은 더 크게 타오르고 다음 삶을 또다시 태울 것이다. 그러니 부처님은 떠나는 인연을 자비로 보내라고 하신다. 사람은 떠날 수 있지만 남은 사랑은 반드시 보답된다. 사랑을 주었다면 그 사랑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남은 자비는 다음 생에 복이 되어 더 좋은 인연으로 다시 오기 때문이다. 전생에 서로에게 상처를 남긴 사람이라도 이번 생에서 용서한다면 다음 생에서는 함께 웃는 인연으로 만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업이 복으로 바뀌는 길이며 괴로움이 해탈로 이어지는 문이다. 불교에서는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세 단계로 말한다. 알아차림, 참회, 자비. 먼저 떠나는 인연 속에서 내 마음이 왜 흔들리는지 알아차려야 한다. 이별의 고통은 전생에서 남긴 감정이 다시 눈을 뜬 순간이다. 다음, 내 마음에 남은 상처를 인정해야 한다. 그 상처를 통해 나는 전생에 어떤 업을 만들었는지 깨닫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 그 상처를 자비로 덮어야 한다. 억지로 잊거나 억눌러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이해하고 상대의 마음까지 품는 것이다. 이 세 단계가 이루어지는 순간 업의 매듭은 풀리고 인연은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는다. 부처님은 화엄경에서 말씀하셨다. 모든 인연의 끝은 결국 깨달음이다. 사람이 떠났다 해도 인연이 끝난 것이 아니다. 그 인연은 다른 방식으로 계속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 때로는 떠난 사람의 기억이 더 큰 배움으로 돌아오고 또 때로는 떠난 사람의 빈자리에서 더 큰 사랑을 배우게 된다. 그러므로 이별 이후에 남는 감정이 미움이 아닌 감사가 될 때 그 인연은 완성된다. 우리를 떠난 그 사람이 이번 생에서 부처님이 보내신 마지막 스승일 수 있다. 그 스승이 우리에게 남긴 과제는 놓아주고 용서하며 전생의 그림자를 정리하는 것이다. 다음 생에서 서로가 더 이상 괴롭히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복이 되도록, 서로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인연이 되도록 떠나는 사람을 붙잡으려 하지 말라. 떠나야 할 인연은 보내주어야 한다. 머무를 인연은 떠나지 않는다. 그대 곁에 남을 인연은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인연을 지나치게 붙잡지 말라. 붙잡을수록 멀어진다. 놓아줄 때 그대의 마음에 머물게 된다. 떠나는 인연은
무너짐이 아니라 새로운 문으로 들어서는 길이다. 떠난 사람을 향한 눈물이 최종적인 괴로움이 아니라 해탈의 첫 걸음임을 불교는 일깨워준다. 오늘 그대가 흘리는 눈물이 다음 생에 미소로 돌아온다. 오늘 그대가 내리는 용서가 다음 생의 공덕으로 이어진다. 그대의 마음속 떠난 인연들에게 말할 수 있다면 이렇게 말해야 한다. 당신과의 인연을 미움으로 남기지 않겠습니다. 사랑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전생의 어둠을 풀어주고 현생의 괴로움을 덜어주며 내생의 문을 환히 밝힌다. 떠나는 사람은 나를 버린 것이 아니다. 나를 깨달음으로 인도한 것이다. 그 깨달음을 얻는 순간 우리는 서로를 해방한다. 전생에서 끊어지지 못한 마음의 매듭이 이번 생에서 풀리고 마지막 이별을 통해 해탈의 길이 열린다. 사람은 사랑을 잃고 나서야 인연의 진짜 의미를 생각하게 된다. 그대가 가슴 깊이 사랑했던 사람이 어느 날 말도 없이 돌아서고 아무런 설명도 남기지 않은 채 멀어져 갔다면 그 이별이야말로 부처님이 그대에게 주신 가장 큰 공부의 시간일 것이다. 떠난 사람에게서 우리는 사랑을 배우고 신뢰를 배우고 집착을 버리는 법을 배우고 마음을 내려놓는 법을 배운다. 그 과정에서 흘린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그 눈물은 어느 순간 그대를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맑은 물이 된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만나는 모든 이는 스승이다. 기쁨을 주는 이는 나를 위로하고 고통을 주는 이는 나를 깨우친다. 그렇다면 그대를 떠난 사람은 그대의 삶에 와서 가장 큰 가르침을 주고 간 스승이다. 그 스승이 남긴 상처가 깊을수록 그대가 얻을 깨달음은 더 깊고 넓어진다. 전생에서 서로에게 어떤 인연이었는지 이 생에서 정확히 기억할 수는 없지만 감정은 기억한다. 전생의 눈물이 이번 생의 두려움이 되어 돌아오고 전생의 배신이 이번 생의 이별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인연의 끝이 반드시 괴로움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괴로움이라는 문을 지나가야 자비라는 길이 열린다. 이별이라는 과정이 있어야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알게 된다. 사람을 잃었기에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떠난 인연을 원망하지 말라. 원망은 또 다른 인연으로 돌아온다. 떠난 인연을 미워하지 말라. 미움은 또 다른 고통을 부른다. 떠난 인연을 마음속으로라도 축복하라. 그 축복은 그대의 복이 된다. 애틋했던 사랑도, 아프게 끝난 인연도, 미움과 눈물로 묶여있던 관계도 자비 한 줄기면 충분히 풀린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인연도 어쩌면 다음 생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다. 고통을 통해서 떠났다면 기쁨 속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 믿음이 깨져 떠났다면 다음에는 믿음으로 다시 이어질 수 있다. 부처님은 희망을 놓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인연은 돌고 돌며 언젠가 반드시 꽃을 피워내기 때문이다. 슬픔 속에 있는 그대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떠난 사람을 붙잡으려 하지 말고 떠난 인연이 남긴 가르침을 붙잡기 바란다. 그 가르침이 그대를 다음 인연으로 이끌어 줄 것이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이 너무 아프고 눈을 감아도 눈물이 흐른다면
이렇게 생각해도 좋다. 지금 그대가 겪는 이 고통은 전생의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는 마지막 증거이며 그대의 마음이 사랑을 품을 준비가 되었음을 알려주는 부처님의 신호이다. 그러니 오늘 흘리는 눈물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 눈물이 흘러가는 길을 따라가면 그 끝에서 반드시 평온이라는 연꽃이 피어난다. 그대의 인연이 고통으로 시작되었다 해도 마지막은 사랑으로 끝낼 수 있다. 그 선택은 오직 그대가 한다. 그리고 그 선택이 미래의 삶을 바꾼다. 오늘 이 영상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닿기를 바란다. 떠나는 인연도 무너지는 사랑도 모두가 그대를 깨달음으로 이끄는 가장 부드러운 손길임을 진심으로 기억하기 바란다. 전생의 인연을 미움으로 남기지 않고 현생의 상처를 자비로 씻어낸다면 내 생에는 반드시 꽃으로 다시 만날 것이다. 그대의 길에 더 이상 이별이 괴로움이 아니라 해탈의 문이 되기를 기도한다. 이제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자. 당신이 나를 떠났어도 나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떠남마저 내 삶의 가르침으로 삼겠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나 웃으며 서로를 알아보는 그날을 기꺼이 기다리겠습니다. 그 순간 그 인연은 완성된다. 그리고 그 완성이 그대를 자유롭게 한다.